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또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진 맙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고마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고. 네. 왜 사시죠? 왜 사냐고요? 네. 오빠 몰라고? 오늘 들었던 전 대화 중에 가장 즐겁네요. 네. 다른 분들 들으시면 안 되니까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친구들 혹시 왜 살아요? 답변 해주시면 어떡해요? 먹으려고 친구 살라고. 왜 사시죠? 재밌어서. 아, 재밌어서. 뭐가 어떤 게 이렇게 재밌어요? 알아가는 거. 사람들. 알아가고 다른 거. 아, 배움. 그렇죠. 친구는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배움으로. 귀엽다 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왜 사세요? 언제나 한결같은 너가 왜 사냐고요?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물어보고 있거든요. 뭐요? 뭘 물어볼 거예요? 아, 왜 살아요?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고마워, 그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친구,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네.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 멋있어. 오늘 들었더니 제일 멋있어. 친구도. 왜 살아요? 제 꿈을 위해 삽니다. 멋있어. 두 분 친구 멋있어. 혹시 네. 왜 사세요? 저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요.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왜 살아요? 네? 왜 살아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쁜 여자 만나고, 이쁜 여자 만나고 환락에 취하고. 미안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장난이죠. 저요? 네. 왜 사냐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렇죠. 제 꿈! 그렇죠. 저좀 꼭 이루길 바래요. 돈가스 먹으러 가요? 혹시 왜 살아요? 왜 사냐고요? 오빠 때문에. 그 친구는 왜 살아요?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나랑 밥 먹을래? 그럴까요? 어른아이 친구들, 저는 이제 질문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죠? 이 영상은 여러분 저기 나오시는 분을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기독교 영상이나 그런 컨텐츠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나 뭐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직업이 인생의 목표이신 분이 계신가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직업 자체나 일이 아마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냥 먹기 위해서, 설마 먹기 위해서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니면 조금 그런 높은 차원으로 뭐 배움이 즐거워서, 아니면 뭐 부모님께 좀 효도하기 위해서, 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학개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학개서 본문은 이 이스라엘 저희가 배웠던 에스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이 학개서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에 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에스라처럼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방해하는 세력, 대적들이 있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르고 이 학개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귀환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더 좋은 타이밍이,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제가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일리 있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에스라 4장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이면서까지 공사를 방해하니까 현실적인 관점으로 이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보이기에 합리적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입장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이 다른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자신에게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성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폐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 쌓아 올려야 하는데 기초만 놓고 공사를 안 하니까 황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공사의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은 지금 황폐한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자신의 삶, 자신의 집, 자신이 먹고 사는 것, 그것에 자신의 삶을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한세대학교 구약학 이 차준희 교수님이 이 구절을 직접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너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3번이나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나한테만 집중하고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나의 삶을 돌보는 거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황폐했지만 자신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 더 좋은 집을 위해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판벽한 집에 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에 살한 것입니다. 뭐 상황을 보면 그런데 부잣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좋은 집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다운 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방이 다 둘러져 있고 지붕까지 다 덮여져 있는 그런 집다운 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어떻죠? 집다운 집의 모습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황폐하다라는 것입니다. 뚜껑이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뚜껑이 덮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외면했고 하나님의 것은 무관심했으며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삶, 자신이 조금 더 편안한 삶,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에 집중하며 인생을 경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야,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은 거냐? 야, 너네만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너 뭐 잘못했어, 너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뭐 이런 내용의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났을 텐데, 하나님을 외면한 그 결과가 너의 삶에 나타났을 텐데 그것을 종합해서 한번 돌아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냐면 계속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이 뿌리는데도 수확이 적습니다. 먹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 부족하고 공허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자신의 삶, 내가 더 좋고 내가 더욱더 만족스러운 삶, 그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노력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빙산이 있으면 이 위에 보이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학계 메시지에 좀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결과, 이 보이는 부분은, 이 빙산의 일각에 보이는 부분은 그들의 이 삶에 보이는 결과예요. 결과. 보이는 영역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빙산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문제, 이 눈에 보이는 이 빙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본질적으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이 빙산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빙산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건드려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의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방치됐고 성전에는 무관심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 나의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성전 재건에 무관심하고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이 근본적인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하면서 자신들의 이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빙산의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성전이 황폐한 것,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 나타난 그 삶의 결과, 보이는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종 문제,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밑에 영역이 우리가 다뤄야 할 본질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나를 좀 위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는 이런 질문을 사실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쁜 게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꿈도 이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사세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들의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물질, 가정, 삶,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삶을 남들과 같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려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학개 메시지의,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 신약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 나의 사업장을 통해, 나의 수익과 물질을 통해, 나의 삶의 전체를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결론이 되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빙산의 일각에 이 보이는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무언가 결과는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뭔가 아쉬운 모습, 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살아가서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이지 않는 이 빙산의 일각의 그 영역,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수면 밑에 그 영역, 본질적인 그 영역을 다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문제,
여러분 확실하게 세우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이 우선이 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소원 뭐 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뭐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저희 8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변경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삶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거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다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 살게 됐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다시 한번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8절에는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광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에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 맙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드라마 아세요? 낭만닥터 김사부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김사부를 막 막기 위해서 이 병원에서 병원 감사를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는 이제 수술도 하면 안 되고 뭐 다 진료도 보지 말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환자를 못 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육종 추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병원에 막 환자들이 이제 들이닥치는데 이 병원 감사 온 사람의 그 딸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딸이 6살 정도 되는데 소아 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이 김사부라는 사람이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사부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나 이 아이 살려야 되는데, 네 딸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수술해 마라. 계속 방해하고 막 그러니까 나 수술해 마라 이러는데 이 병원 감사하는 이 사람이 이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칙은 원칙이니까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원칙은 원칙이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김사부가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래 난 내일 할게, 넌 네 일해 막 이러면서 애를 어쨌든 수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이야기해 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저에게 참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열심히 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는 것,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진짜 가족을 잃고 딸 아이를 잃고 생명을 잃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후회로만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만 못나게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막 공부도 하고 막 과제도 하고 막 이러면서 피 터지게 살잖아요. 뭐 취업도 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피 터지게 살잖아요. 또 고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각종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우리 또 사업장 또 잘 돼야 되고, 또 알바하시는 분도 알바 잘해야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쨌든 돈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살잖아요. 뭐 사회생활하고 막 인간관계하고 막 그 안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좋은데, 좋지만 열심히만 살지 못나게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의 관점으로 이 못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그것이 여러분 못나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이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목회에 하나님이 아닌 뭔가 나의 성공과 나의 물질과 뭔가 나의 부를 누리기 위해 목회하는 것이라면 그거 목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설령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이렇게 대형교회를 이룬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형편없이 살았던 거고 못 살았던 거 아니고 못 살았던 거고 목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부와 직장과 직업을 통해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잘 산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난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떨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못나게 살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열심히 살되, 여러분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살되 못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통해 채움과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그에 따른 결과도 맛보시고 은혜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못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폼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성전을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회개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내시는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